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려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한번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난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바로 이 고넬료가 왜 중요하느냐면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동안의 유대교가 유대 민족만의 고유한 종교였거든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유대인인 베드로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그 고유한 전통의 교회가 그 유대교가 기독교로 넘어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넘어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이었는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견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성경에서 볼 때 그냥 가이사라,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천부장, 총독이 그 가이사라에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총독을 경비했던, 그러니까 총독 정도면 천부장이래요. 백부장이 10명. 그럼 백부장이면 누구냐면 로마인 중에 최고의 핵심적인 사람들, 로마의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또 100명의 자기 군사가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 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는,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 보니까 경외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이는 것만 같지만 원어에서 들여다보면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했을까요?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와 내가 그분을 존경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건 달라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막 죽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막 죽일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한국에도 보면 4명 중에 1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20%대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무나가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복음을 깨닫고 좀 더 가자고 얘기하는 거지, 엄밀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단 하나님이 선택해서 들어왔다니까요. 그 근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가서 보고 넘어오세요. 우리가 교회 들어왔다는 거는요 그냥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는 거예요.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요. 다른 나라로 나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했다는 거야.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정론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예정했어, 너를.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이유는 너를 여러 나라에 누구로 세웠다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난 목사가 아닌데. 근데 성경의 신학에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선택받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값어치라는 거죠. 나의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즘 기독교 신앙인 2단까지 다 합쳐봐야 1,000만 좀 넘는데요. 자꾸 이렇게 줄어든대요, 여러분.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럼 나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선택했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 같으면 버려버려요? 그냥? 우리 자녀를? 그럴 수는 없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끝날까지 함께 있는데 어떤 자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내가 잘나서 선택했을까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막 하버드 유학 갔다 와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대 외모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우리 한번 성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로 선택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절대 외모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도부터 들어가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기도 속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외모적으로 열심히 있으면 다 믿었어요. 그런데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외모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부터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1장 47절입니다. 나다나엘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선택하실 때 똑똑하고 이뻐서 그랬나요? 외모적으로 멋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오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4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나다나엘처럼 외모는 뭐 뚱뚱할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한쪽 눈이 잘못될 수도 있고 사고를 나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오늘 고넬료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말씀이 그냥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외모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봤느냐?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보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의 메시아를 위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어귀나 높은 데 가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되니까. 예수님도 항상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홀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보라고 안 했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야 되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항상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둘이 교제하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누군가가 좀 내가 기도하는 걸 봐주고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그분,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라는 건 앉아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통성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내 안이 확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성기도가 끝나고 되면 내면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는 게 끊임없이 기쁨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해 사용하시는데 절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고넬료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위대한 자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죠. 목회자들을 들여다보면요, 별로 학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고린도 전서 가서 한번 봅시다. 1장 26절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문벌 좋고 학력 좋고 모든 것들이 건강한 자만 들어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시려.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하나님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와서는 하나님 일 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보다는 내 머릿속에 논리가 먼저 돌아가요. 세상적인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논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계시죠. 그분이 무슨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세상적인 논리를 잘 설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냥 믿어. 여기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하실 때 자기가 폐병에서 나섰잖아요.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은사가 있었나요? 없죠. 그래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귀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들리십니까? 안 들리는데 다시 귀에 대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들렸어요. 왜 들렸을까요? 될 때까지 하셨어요. 정말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적으로 불릴 듯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은사 주셨다는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이 그냥 믿었어요. 왜? 자기가 폐병이 나섰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선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죽어 있었어요. 왜? 우리 기독교에서 은사는 사라졌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더 많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왜 그랬냐면 29절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내가 무슨 어디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느냐. 언제 12사도가 가가지고 철학 배우고 공부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곳마다 그 말씀 전한 거예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오늘날 고넬료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당연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을 할 때도 사랑하면 그 이야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왜곡된 신앙이라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14장 한 15절도 되어 있지만 자, 14장 23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21절부터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와서 네가 예배드리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네가 내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뭔가 지켜보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무조건 지키잖아요. 막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자. 바로 오늘날 나다나엘과 같은 자, 고넬료와 같은 자들. 그러면서 또 23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그렇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은 많이 흘려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자. 중요한 거죠.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명쾌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잘못된 신앙 속에 있다는 걸 빨리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나다나엘처럼 우리 안에 절대 간사한 것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보세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거처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넬료의 신앙을 가만히 한번 본봤잖아요.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로마의 귀족이라니까요. 로마의 백부장이면 대단한 권력자예요. 그 사람이 무슨 예수교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죠.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베드로고 뭐고 다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 이방인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알아봐줘.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고 로마 군사에게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 로마 사람이 왜 예수라는 걸 믿어? 이해가 안 됐겠죠. 좀 돌연변이겠죠. 주변에서 볼 때. 백부장이나 되는 게 저렇게 권력 많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서 예수라는 사람을 왜 믿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성령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보고 있었느냐는 거죠.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왜 보고 있었는지만 알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5월 가정의 달에. 자, 2절입니다.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헌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예배드렸다.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한 사람,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만 예수를 조용히 믿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만 조용히 숨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는 지금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로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선택된 자녀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자녀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두 번째 뭐 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나눔이죠. 선행이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은혜를 그냥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물질을 주신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보필하라고 주셨다는 걸 그냥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깨달아져야만이 이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질의 벽이에요. 못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내가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건 내 거예요.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드리는데 뭐가 상관이 있어요? 기복적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 상급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내가 정말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할 때도 이 논리를 잘 알고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구제. 가는 곳마다 우리 정통교회들도 좀 하나님 앞에 삶의 10의 1조를 좀 드리는 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무슨 뭐 강압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의 10의 1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정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경건하고 온 집안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근데 이 구제라는 게 참 어렵죠, 이게. 자, 마태복음 가서 한번 봅시다. 6장에.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왜 그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토록 위대한 기독교인데 왜 우리 기독교를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3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분명히 은밀하게 구제하지만 다 보시고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는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보다 우리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선택해서 교회에다 데리다 놨잖아요. 고넬료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환상을 보고 만나러 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난 교회에 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벌써 데리다 놨어. 이게 은혜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와서 예수만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예요. 그게 생명을 살려내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죽겠다고 그래요. 왜? 올바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예수만 만나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넬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와 있더라니까요. 이게 그분의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우리지만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넬료를 돌아보고 한번 보자는 거죠. 내 신앙을. 자, 보세요. 고넬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 항상 사도행전 10장으로 돌아옵니다. 10장.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사모했다는 거죠. 항상 사모하는 마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자, 그랬더니 보세요. 제 3장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어디 중에? 기도 가운데 환상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보여지겠어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 선지자들 보면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환상이 열리는 거지 그냥 앉아서 아버지 하는데 열리지 않아요. 정말 내가 부르짖을 것만큼 부르짖어서 마음이 후련해졌을 때 이제 내면의 기도로 들어가서 정말 그분을 깊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는 거지 그냥 열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기도, 정말 내면의 기도에 들어가면요, 나하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계속 딴 생각을 주잖아요. 순간순간 그거를 치열하게 끊고 계속 물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두가 안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 계속 암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그 한 단어만 저는 붙들고 들어가요. 그것도 기도의 큰 방법입니다. 한 단어만 가지고. 그래야 깊은 데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요, 세상적인 생각 여러 가지, 아까 일 지나가니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컴퓨터를 껐어 안 켰어, 막 핸드폰에 누가 날 찾지 않아, 막 이런 생각들이요 시시각각 들어옵니다. 꺼버려야 돼요.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그냥 앉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한 단어만 붙들고 저는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갑자기 느껴지나요, 그게? 잘 보세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환상 중에.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 종교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님이 오셔가 고넬료야 하고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고넬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부르러 보내거든요. 자,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똑같이 또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9절 시작.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황홀 중에 막 하늘문이 열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니까 예스겔스가 나오는 거고, 요한의 기도가 깊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딴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고넬료야. 아니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서서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은 이제 준비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기도. 특별히 교회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준비기도 막 하고 조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는 내 내면 기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내면 속에서 안지나 서나 누나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내 마음속에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습관적으로 해요. 걸어가면서도 하고 그 주제 하나가 있으면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 주제를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요. 기도라는 것은 오늘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깊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장. 자,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래요. 자,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넬료야 불렀을 때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만 알아들어요. 오늘 그 앞에 사도행전 9장 지금 사울이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 하나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 3절에 사울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의기양양 갑니다.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다 죽이려고.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호련히 지금 다메섹에서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소리가 있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그랬는데 7절에 가서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그 현상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지금.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만 경험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그 말씀이 내 말씀에 딱 꽂혀요. 다른 사람은 또 웃기는, 저 무슨 얘기야, 웃기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모하고 찾고 두드릴 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뭐와 뭐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요. 중요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그죠? 두 개가 항상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기독교는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스님들은 이 세상이 싫어서 다 끊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기도와 삶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어렵죠. 세상에 다 보이는데 이거, 그죠? 근데 오늘 천사는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그분이 기억한대요, 나를. 고넬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고넬료의 말씀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분이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단어잖아요. 기억해, 기억. 자,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네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이제. 그죠? 그동안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혼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오늘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적. 그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나니까 좀 소중함을 잘 모르죠. 이제 오래 듣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죠. 내 삶은 전혀 안 나오고 지식으로만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누구에게 지금 얘기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쉽게 우리 깨달았어요. 깨달았다고요. 오늘날은 천사가 나에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요. 그냥 깨닫고 5분 지나면 잊어버려. 아이, 그냥 내가 그랬겠지 뭐. 근데 오늘 고넬료를 잘 보세요.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라. 즉시 실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시입니다. 즉시. 하나님.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아지면 이것을 즉시 붙들고 우리가 바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도 매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 번 또 듣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듣고 하다 보면 다음엔 들려도 이제 안 들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듣고 깨닫는 바로 그때가 때예요. 그때가 때예요. 똑같은 말씀 계속 들어도 안 들렸어요. 근데 그날 들렸어요. 그때가 때라고요. 즉시 행동하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바뀌어요. 누구나 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또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베드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들려주신 거예요. 듣고 뭐라고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랬던 거죠. 자, 이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베드로가. 잘 보세요.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고넬료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고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야, 와봐. 응?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온대. 응? 좀 너희들 와서 봐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까는 가족분이었는데 이제는 친척들까지 다 해요. 친구들까지 다 끌어다 놨어요. 자, 이 정도 되려면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겠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야,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베드로라는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오신데 좀 와라. 우리가 가서 이 얘기하면 오나요? 웃기고 있나 오기는야. 너나 가서 잘해.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친척이나 모든 친구들에게 그만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신임 받는 사람은 역시 세상에도 신임 받아요. 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정말 내가 이 얘기하면 믿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과연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 명도 없어요. 잘못 살은 거예요. 저는 날마다 회개해요. 왜 세상을 입다고 이 모양으로 살았나. 자, 기다리더니 25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져라니. 아니, 하나님 맞아 드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맞아 드리듯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러죠.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서는 안 됐어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만나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베드로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큰 죄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11장에 가서 보면요, 그 유대인 모임에서 해명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왜 거기에 갔는지. 그토록 엄했던 시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 민족만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를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지금 펼쳐나가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오늘 10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보면. 자, 오늘 10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자녀가 어떤 자녀였느냐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하고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5월 한 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요, 정말 그분의 헌신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특별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5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어떤 일이 있다가도 다 모든 정쟁이 끝쳐지고 화목으로 돌아서야 돼요. 예수만 살아나야 돼요. 그 가정. 그곳에 우리가 미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5월 한 달 정말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수의 사랑이 아주 흘러나오는 그런 5월 한 달에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